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2016년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소풍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한 해 동안 그 깊은 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먹는 프로그램 많이 유행하는데요. 그 깊은 맛, 깊은 장맛 있잖아요. 그냥 인스턴트 식품 말고요. 그 깊은 우러나오는 맛이 또 이 먹는 것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오래된 건 3,500년 동안 묵혔고요. 짧은 건 2,000년 동안 묵혔습니다. 묵힌 맛을, 깊은 맛을 맛보는 한 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우렁찬데요. 2016년 뭔가 다를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과 혹은 토정 비결 같은 거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으슥한 골목 뒤에 깃발 세워놓고 이렇게 점집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시내 한복판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카페 같은 데에 점집들이 많이 생겨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돈 10,000원 정도 주면 한 해 운세도 좀 알려주고 결혼운, 사업운, 취직운 이런 것들 살펴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장난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고요.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싼 가격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손금이고요. 관상도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점이 더 잘 맞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 그냥 장난삼아 본다고 하지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미 벌써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발목을 잡고요. 올무가 되어져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거기에 짜맞춰서 우리가 연약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 아예 끊고요. 만약에 실수라도 보셨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라고 잊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 하시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 문제들을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를 통하여서 해결하려는 게 이제 종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고민들이라는 것은 삶의 재정적인 부분,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
그리고 또 본질적인 삶의 고뇌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종교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빨리 이게 평안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옛날 전부터 종교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들이 각각의 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요, 위안도 얻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종교들의 같은 패턴이 뭐냐면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 뭐 108번 절을 하거나 1000번을 절을 하거나 어디서 어디까지 뭐 3번 걷고 1번 엎드르고 뭐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등 종교는요, 자기의 본질적인 고뇌에 대해서 고행하고 금욕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시 종교들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재물을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힘써서 애써서 뭐 기도하거나 이런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근데 특이하게 이 기독교만큼은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많이 보면 뭘 해라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위를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을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도 거기에 필요치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하나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2000년 전,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성령님이 마치 지금 내게 일어난 일처럼, 방금 어제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 얻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가장 가까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국은 똑같은 분 아니에요. 세상 만드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여기서 좀 더 나갈게요.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이 알라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알라 역시 세상을 만드시고요, 아브라함까지는 역사가 똑같아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거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으니 우리 다 같은 형제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뭔가 좀 잘 안 맞죠.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죠. 타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신들을 자기네가 찾아가요. 열심히 찾아갑니다. 고행하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자기의 신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진리를 터득한대요. 그 진리를 터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와야만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각각 자기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게요, 다른 종교들은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종교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도하는데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사이비하고 기독교. 사이비는 왜 열심히 전도할까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인 것처럼 열심히 하죠. 기독교는요, 왜 전도할까요? 주님 명령하셨고요. 기독교는 전도를 안 하면 사람들 오질 않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만큼 그렇게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는 굉장히 좀 약간 복잡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들하고 전혀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쉬운 분 있으세요? 다른 종교에서 있다 오신 분들 있죠. 절에 다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가도 관계없어요. 그냥 불교라고만 쓰면 돼요. 기독교는요, 주일마다 오래요. 열심히 다녔죠? 근데 또 수요일도 오래요. 금요일도 오래고요.
가끔씩 1년에 몇 차례씩 새벽기도도 오래요. 아니 12월 31일 날 밤 왜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헌금도 왜 이렇게 많이 걷고 열심히 교회에서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뭐 이런 데가 이제 교회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행위를 만들어서 그들이 복받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답답한 거죠.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방법만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시키신만 하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어하니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여줬다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시키신 일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은 크게 영적 체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성경과 말씀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거 땅에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린 걸까요? 이걸 찢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문서예요. 문서. 더 중요한 건 여기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과 끝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예언한 것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면 너에게 그 형벌이 더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또 한 가지가 뭐냐,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타 종교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요? 타 종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 신념, 이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믿음을 주길 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겠죠.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 효능,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도전을 좀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일단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이 갖고 있는 기능, 성경이 갖고 있는 효과는 뭐냐면요. 다시 보여주시죠. 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어지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요, 400년 동안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도 비유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7단계, 어떤 사람은 9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이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구원파는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8장 1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죽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쫌생이 정도로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안 살아가면 그 분노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지옥 보내는 그런 쫌생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게 하는 구호예요.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다 어디 가야 되냐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죠. 원래 다 지옥의 형벌 속에 던져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이걸 예를 들자면, 큰 홍수가 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물에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저 밑에는 큰 폭포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자가 밧줄 하나 딱 던져가지고 그걸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잡아요. 잡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밧줄을 던져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안 잡는데 너는 붙들어서 넌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이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래 애굽에서 다 죽을 사람인데,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방법 하나 알려줄게, 즉 지혜를 하나 알려줄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참 힘들단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가시성크 엉겅퀴가 수없이 쌓여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고 싶다.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렇게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줄게.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 쥐라 밟아서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족쇄로 채워가지고 종교인 만들고 교회에서 부려먹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려먹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 부려먹으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풍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일을 안 시키잖아요. 왜 일을 안 시키는지 막 신기하고 궁금하고 짜증나죠.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죠. 이거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부려먹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푹 쉬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집안일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자식들은요,
그래서 가끔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여서 돕는 자식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사랑해 주는 거죠. 놀놈들은 그냥 놓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게 주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게 하는 지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말씀 읽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지혜를 얻지 못하여 구원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단이 이걸 싫어해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것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의심이 되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말씀 의심이 되는 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말씀은 의심이 돼야 돼요. 의심이 안 되고 무턱대고 믿는 것,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냥 읽으세요.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어령 씨가 쓴 그 인터뷰를 봤는데요, 성경은 유치원생처럼 읽어야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맞는 답이에요. 유치원생대로 그냥 읽으세요. 그냥 재밌게 읽으세요. 궁금한 거 있고 의심되는 거 있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이 땅에 갖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당연히 틀리죠. 이게 안 틀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걸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의심이 안 되고 전혀 충돌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건요, 우리 성도님들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고요, 한국 기독교가 했던 것이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버려요. 의심이 되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심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것을 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야곱을 제일 좋아하고요, 신약에서는 도마를 제일 좋아하는데, 도마를 왜 좋아하냐면 의심해서 좋아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지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만지도록 허락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누구? 도마밖에 없어요. 왜?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요, 의심하는 거 혼내지 않아요. 만져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그는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애쓰며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 성경을 들이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의심했을 때 하와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담에게 물어봐야죠. 정말 그러한가? 물어봤어야죠. 그럼 아담이 대답해 주겠죠. 하나님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죽는다고 했다고. 그렇게 한 번쯤 확인했으면 그렇게 선악과 안 따먹겠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잘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주부에 제 전화번호를 왜 넣었을까요? 쓸데없는 전화, 스팸 이런 거 막 오는데 왜 넣었을까요? 성도님들 상담하시라고요. 담임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부교육자들에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웃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나는 거죠. 의심하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다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의 효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능이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즉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안전한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 보면 평안한 사람이죠. 편안한 사람, 대하기에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고 자기 성질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성을 억누르고 절제할 수 있으며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상처와 성장의 배경과 잘못된 가치관 등으로 우리의 성정이 너무나 거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다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속에선 꿍하고 있고요.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열받아하고 스스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훈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 40년이라는 숫자는요 4 곱하기 10입니다. 4는 동서남북 이 땅의 완전수고요.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숫자가 40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도 광야의 세월을 주님께서 직접 몸으로 살아내신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여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주의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교육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의 성깔대로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다고 하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다른 사람 거 너무 그렇게 탐내지 마. 너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어떡하니? 아이고 주여. 네. 또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하니? 주님이 우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세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멋지게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완성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통은요 자기가 못난 건 잘 모르고 배우자들 많이 성격이 더럽죠. 예. 배우자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읽히시는 거예요. 말씀을 틀어놓고요. 텔레비전을 끄시고 말씀을 틀어놓으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카세트가 박살나겠죠. 예. 그래도 또 틀어놓고 핸드폰을 틀어놓고 핸드폰에 막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 깔아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올해는 조금 더 가깝게 지내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실천이 뭐냐면 주일날은 스마트폰을 끄는 그런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하루 정도는 주님과 온전히 나가길 바라는 그런 실천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못 읽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솔직히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하느냐고 너무 바쁘십니까? 우리가요 텔레비전만 조금만 줄여도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한 장 있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한 장만 읽어보자고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스마트폰 이야기했잖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깐 다음에 화장실에 가셔서 보통 화장실 한 3-4분씩 있어요. 그러면 한 장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는 거 하면 2장도 읽어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눈빛들, 너나 해라라는 눈빛들, 화장실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니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인격이 성숙되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요 2부 예배 때는 흥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 세대가 정말 영과 혼과 육이요 너무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요 절제를 모르고 탐욕과 쾌락에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요 이 타락의 이 음란의 이 향락의 세대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쁨인 줄 알고 쾌락을 그냥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요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사람들 다 분노하고 있고요 다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 땅에 너무 갈등이 많아요. 다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좌쪽이나 우쪽으로 이미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미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좌쪽이나 우쪽이나 다 이미 갈라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하는 몇백 명 있지만 이미 좌우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 분노하고 열받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선하심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인내와 충성과 온유함, 화평케 하는 것, 절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희락하는 것, 이런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다 사라져버리고 있단 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기도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 우리를 세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리를 짜게 가지고 뇌를 주님의 피에 씻어서 우리가 다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주님의 말씀의 기능.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맨 마지막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선과 악은요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사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것도 알아요. 미래가 두려운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두렵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싶은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삶이 거의 결정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네 험난한 세상 살려면 뭘 갖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돈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튼튼한 직장을 들어가야지 이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은 어디 있냐면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종이장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리나요? 왜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그렇게 투신하면서 그렇게 포기해버릴까요?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 우울증이나 각종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왜 삶을 그렇게 포기해버릴까요?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 땅의 것에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다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게 이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이 어려운 세상, 험난한 고난과 가시성과 엉겅퀴로 겹겹이 쌓여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으로 누가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능력이 누구의 소유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왜 이게 가능할까요? 시편 1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휘날려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아 흔들림 없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신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고난을 뚫고 나가고요, 핍박도 뚫고 나가고 심지어 죽음도 뚫고 나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극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 삶을 살아내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3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 흥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간절함을 자꾸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풍요로워지고 가진 건 많아지고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해지고 있고요. 세상은 너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고요.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마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없어서 가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좋은 설교자의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줍니다. 어렵잖아요. 살기 괴롭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돈 좀 많이 벌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좋은 학교 좀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면 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주의 말씀으로 깊이 단내려서 흔들림 없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